배짜는 하나님,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아니고 어느 신학자가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만군의 하나님, 이런 표현은 우리가 익숙하지만 배짜는 하나님, 이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배짜는 하나님은 우리나라, 우리 문화,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별명입니다. 농사를 지으며 평화롭게 살아온 우리 한민족, 하얀 옷을 지어 입었던 백이민족,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배짜는 하나님이 아니셨을까?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목축업을 하다 보니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했습니다. 또 너무 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 만군의 하나님, 군대를 지키시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했던 거죠. 배짜는 하나님은 조금 파격적인 것 같지만 우리나라, 우리 문화 정서에 잘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목축뿐만 아니라 이들도 배를 짜고 옷을 지어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2절 이하에 제사장의 옷을 지읍는 얘기를 하죠. 너는 에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석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그냥 들어서는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만들고 장식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사사기 16장 13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삼손 시대에 배틀로 천을 짜서 옷을 해 입었다는 말이죠. 특별히 욥기 7장 6절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는 욥의 말인데요. 여러분 가운데도 잘 알거나 보신 분 또 해보신 적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배틀에 그 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는 어릴 때 우리 큰 집에 할머니가 그 삼배를 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또 이스라엘의 그 주변 나라들이나 다들 배틀로 배를 짰다는 걸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를 때에 이스라엘도 우리처럼 배 짜는 하나님으로 불렀다 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은 없다는 말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신앙의 유연성을 갖지 않은 말입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더 옹졸하고 고리타분하고 유치하고 너그럽지 못하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나 모험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언제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시고 변화를 주도하신 분인데 어찌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은 신앙이 더 좋다는 사람들일수록 움츠려들고 안주하고 새로운 것을 싫어할까요?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또 다른 것 같으면 참지를 못하고 다투기도 많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신앙인들이 믿음이 더 좋을수록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은 해석이 있고 성령님에 대한 이해도 얼마나 서로 다른지요. 그래서 교회가 나누어지고 교단이 나누어지고 우리 한국 교회에 아픔이 많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분명 우리가 믿는 것은 한 성경, 한 성령, 한 하나님, 한 예수님인데 어떻게 믿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나누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었단 말이죠. 좀 더 우리가 너그럽고 성경 해석에 대해서도 더 마음을 열고 이 신앙과 또 교회와 또는 교회법에 대해서도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런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요구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올해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님은 이론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만나는 것이다. 성령님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성령님 계셨고 불같은 성령님이 임하신다는데 나와 상관없고 내 삶에서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님이 우리 삶 깊숙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온몸 가득히 느끼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오늘이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성도님들 위에 성령님이 임한 거죠. 원래 이스라엘에서는 이때가 첫 밀을 수확해서 감사드리는 맥추 감사절이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은 이 기간이 바로 모세 시대,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때와 일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심으로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율법과 옛 계약으로 하나님과 맺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성령의 시대,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때 말하는 새 언약이 무엇이냐?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은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에스겔 37장 우리가 왜 이렇게 나눌까요? 좀 특별하고도 위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죠. 에스겔은 예언자입니다. 그 이름은 하나님은 힘이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 침범을 받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고 그 땅에는 또 외국 사람들이 집단 이주를 해서 살고 있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주변 정세 속에서 남유다가 그렇다면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하는 거 아닌가 이 말이죠.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결국은 남유다 역시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하고 바벨론으로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그 포로지 유배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예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돌아오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또 낙심하고 고통받고 소망을 잃어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백성들에게 설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할 것이고 메시아가 올 것이고 또 메시아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거다. 그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37장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죠.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느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른 수많은 사람들의 뼈가 가득했다는 거죠. 그 뼈 사이로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뼈들에게 말을 하게 하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뼈들에게 외치는데 그 해골과 뼈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먼저 뼈와 뼈들이 서로 짝을 찾아 맞추어져서 형체가 되고 거기에 살이 붙고 몸의 형태를 이루더니 사람이 되고 거대한 군대가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장면입니다. 우리도 이런 환상을 좀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꿈을 많이 꾸는데요. 로또 1등 번호를 환상 중에 보여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꿈을 꾸는데 로또 1등 번호를 찍어주신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실제로 울산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저는 아직 로또 복권을 잘 모릅니다. 그걸 뭐라고 하죠? 그 용지를 그 종이에 어떻게 표시를 하고 그 표시를 하면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몰라요.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번호를 가르쳐 주시면은 나도 꼭 살이라. 근데 언제 이걸 보여주실지는 모르겠어요. 꿈은 많습니다. 한 20억? 교회도 짓고 집도 사고. 근데 여러분 봐요.
꿈에서 만약 보여주신다면은 그 꿈의 번호를 받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꿈이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 번호가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하죠? 근데 그런 일이 혹 있거들랑 여러분 너무 미련 가지지는 마세요. 왜냐하면 개꿈일 겁니다. 진짜 꿈에서 알려주실 거라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번호를 남겨주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로또 꿈을 꾸더라도 일어나서 막 번호 적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푹 주무셔도 될 거예요. 성령 강림주일에 왜 에스겔 37장을 보느냐? 오늘 말씀에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 짚어갈 것은 사도행전의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님은 불의 혀 같은 것으로 보였고 그곳에 있던 성도님들에게 방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한 것이냐? 그러지는 않다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 찬지 창조 때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과 성경 말씀의 가르침은 창조 때부터 성령님은 함께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무수한 예언자들, 선지자들 위에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라마 나요스를 기억하시죠? 악한 왕으로 평가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울 왕 위에도 성령님이 임했고 사울 왕이 걸어가며 예언을 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구약 시대의 성령님은 또 성령님의 임재는 제한적이었습니다. 또 개인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임했다가 사라질 때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마가다락방 성령님의 임재는 좀 다르죠. 예수님 이후에 남아있는 제자들과 성도님들의 모임 위에 임합니다. 집단적이고 지속적이고 분명한 모습으로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재림에 대한 확신을 주었어요.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임재 이후에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그냥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오늘도 성령님은 살아계셔서 전 세계 교회를 주도하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에스겔 37장으로 가면은 오늘 먼저 1절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갔다는 거죠. 그리고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이 누굽니까?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간 곳이 뼈가 가득한 골짜기였다는 거죠. 그 뼈를 피해서 또는 어쩌면 발에 밟혔는지도 모릅니다. 그 길을 그 사이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으실 때 에스겔은 놀라고 당황해서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명령합니다. 따라서 외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죠.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5절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6절 너희 위에 힘줄을 주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말을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따라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무슨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결되었다는 거죠. 지금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기도 중에 보았을 거예요. 민족의 고난, 포로 생활하면서 이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걸 선지자가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아마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차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이더니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또 따라하게 합니다. 9절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시체들이 살아나서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군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 태어나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이렇게 살다가 가는데 한 번쯤은 이렇게 놀랍고 뜨거운 성령님을 체험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가 70년대, 80년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 나라, 이 교회 위에 성령님이 불같이 임할 때였습니다.
성령님으로 가득한 영혼의 뜨거움이 있었고 에스겔 환상 정도는 아니라 해도 크고 작은 불을 받은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갔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오늘 추억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영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마음문을 열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결국은 살아나고 생명이 되고 군대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뭡니까? 생기입니다. 이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거든요. 성령님이 들어가야 생명이 되고 가치가 있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말한 생기가 바로 히브리어로 루아흐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다 할 때 그 생기가 바로 루아흐였습니다.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 성령님이었습니다.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살아난다는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지금 우리를 찾아오신 걸 아십니까? 지금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노크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사는데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세상의 많은 것들은 다 용서도 받고 이해되겠지만 성령님만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로 감동하게 하고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씩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뜨겁게 반응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내 모든 잘못을 용서하게 받게 하시고 내 모든 아픔과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에스겔 말씀이 그냥 해골이 일어나서 군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끝났다면 그 의미를 잘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은 설명을 해 주십니다. 11절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다. 백성들이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고 그들이 말한다는 거죠.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이제 살면 뭐하나? 나라도 망했고 자식들도 노예고 이게 사는 거냐? 모두들 포기하고 낙심하고 병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예언자를 통해서 그의 약속을 그의 말씀을 심어주신 거죠. 에스겔에게 먼저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 뼈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다시 일어날 것이다. 가서 외쳐라. 백성들에게 선포해라.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어라.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또 말씀합니다. 14절에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너희에게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님을 너희 안에 두어서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고국 땅에 돌아가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이 에스겔에게 주신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의 말씀이 오늘 내 삶에 무슨 연결이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재미있습니까? 기쁨이 샘솟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뭐든지 이렇게 좋아서 그냥 말할 때마다 참 재미있다 좋다 그렇게 우리 고백합니까? 옛날 어느 대통령 후보의 말처럼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힘들어요. 웃어도 웃는 게 아니고 사는 게 팍팍하고 답답합니다. 속상하고 마음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늘 돈은 부족하고 늘 아쉽고 힘듭니다. 자식들 마음껏 한번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사는 게 다 같으려니 하면서도 내 삶은 곤고하고 힘들다 이거예요.
외롭고 슬퍼지고 눈물이 나고 아프고 병들었다 이거예요. 어쩌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말이죠. 살아가는 형편뿐만 아니라 내 정신은 어떻습니까? 내 영혼은, 내 마음의 상태는 어때요? 내 영혼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부정적입니다. 어둡습니다. 내 속에는 온갖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 내면의 상태가 평안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생기야 들어가라.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살아나고 군대가 되고 용사가 되고 소망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다시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서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때 비로소 나는 알았습니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사실을. 나는 날아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돕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내 곁에 계십니다. 절망을 열고 나오라고요. 무덤 같은 삶을 열고 나오라고요. 그리고 날개를 펴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라고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 삶은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을 살게 하겠다고 오늘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에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 사느라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에게 상처 입고 돈에 상처 입고 이런저런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들, 오직 하나님의 은혜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기로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소망을 주시옵소서.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를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새로운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